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내 자신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한번 드렸고요. 오직 복음이란 말을 내 고집을 강화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 자존심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지난주에랑 지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음이랑 그리스도를 나를 지키는 쪽으로 강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죽게 돼요. 나중에는 영혼에까지 문제가 옵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와요. 그거는 완고함이라고. 완고함. 오직 복음인데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고함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혼에 문제가 와요. 영혼.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완고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이 함께 동작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완고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너무나 병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사실은 거기 메시지예요. 리더 메시지. 우리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저도 이거였는데 회개 운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회개 운동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떤 회개가 잘못됐냐면 죄만 나열하는 그런 회개,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회개 운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이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자기의 것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반대로. 아멘이시죠? 동시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나열하는 회개 운동은 잘못된 거지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지적을 들었고 비판을 들었어도 갱신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올바른 갱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까지 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거는 내가 나 자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 운동만큼 더 나쁜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회개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회개 운동도 잘못된 것이고 어떤 의인의 지적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 속으로 다윗과 같이 깨뜨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보이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주의. 신비주의 당연히 잘못됐거든요. 체험만 막 오라는 거야. 체험만.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무지함. 영적인, 외적인,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신비주의 될까 봐서 전부 다 틀어 막아버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 딱 나오면 거기는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이건 아니건 안 읽어. 그 줄은 삭제, 스킵.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는 읽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을 내가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막 나오면 방언 거기는 안 읽고 사랑장만 막 읽고, 뭐 예언 나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은 멸시해버리고 그냥 예언에 대해서 뭔가 본질적인 뜻을 알아보려고 안 해. 그냥 무시.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조금 좀 사람이 낭창낭창해야 해요. 몸이 낭창낭창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굳어져 갖고 뭘 못해요. 딱 굳어져 있으면 어디 가지고 툭툭툭 막 이렇게만 돼요. 좀 낭탕탕창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딱 사람들 이렇게 하지. 뻣뻣해가지고 딱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주님은 좀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 주님 우리에게 좀 제발 부드러운 사람이 돼. 이렇게 진짜 말씀하고 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가 무서워서 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못이 있는데 하나님 망치를 탁 줬어요. 망치로 탁 때려버려.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만 원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만 받고 이것은 받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너 이거 써서 이거 탁 박어. 그럼 내가 주님이 그 주심을 받아서 선물로,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딱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내가 준 거 잘 쓰는구나. 저는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하나이다. 주님이 고집 좀 그만 부려. 주는 은사 받았어. 그냥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받아 쓸 줄 알아야 돼요. 체험주의, 신비주의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은사 중지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를 막힌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동시에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로 가면 안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회개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도리어 방종이지. 신비주의 누가 있어? 다 틀어 막혀 있지. 도리어. 들렸어요? 이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박애주의 해요, 안 해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돈 막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그러면은 사랑 있는 교회란 소리 들어요, 사랑 없는 교회란 소리 들어요? 사랑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박애주의 하지 말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너무 박애주의 안 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잖아.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중심이라고 봤을 때는 이쪽에 더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찾고 와야 돼요. 도리어. 그리고 더 모른다. 나는 뭣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쪽에 가깝지 알지 않아요. 이것에 두려워, 이거는 잘 안 하고 있어. 지금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지, 그것을 더 없애고 할 필요가 없이 모르는 부분을 잘 알아야겠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유용하게 써먹는 걸 잘 모른다. 그게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 도리어.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베풀면서 하는 것들을 더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방종이 많아요. 막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시대고 잘 안 돼요. 제가 안 이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기는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은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답이, 깨어짐이 있는 자는 진짜 답이 생기거든요. 제가 음향이 진짜 많이 전문가예요. 제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건축팀에서 한 번만 와달래. 그리고 제가 갔더니 그게 막 수천석이 되잖아요. 발코니가 3개나 있어요. 저한테 전체를 다 점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만나서 다 알려줬어요. 어디가 음향적인 결함이고 제가 다 알려줬어요. 전체 다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새로 그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데 제 조언을 다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20가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스피커 세팅부터 해서 모든 벽면들 이런 것들을 할 걸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더니 미국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회사 4군데에서 디자인을 하고 뭐 벽면들은 어떻게 하고 스피커는 어떻게 하고 막 온갖 음향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읽고 나서 제 이 견해를 갖다가 알려드렸더니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다 결정하셨어요. 김일권 목사님께. 제가 마음이 이제 편합니다. 푹 자겠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잘 됐어요. 또 이제 한 달 전인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큰 걸 하잖아요. 지금 수백억 공사예요. 거기서 건축팀하고 그 담당 분하고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그 설계팀하고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랑 같이 해서 줌으로 좀 한번 하재.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알려드렸어요. 그 도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 답이 있으면 서울에서건 부산에서건 미국에서건 다 물어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근데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 목수 아들 왔냐? 엉덩이 두들기 왔어. 막 밥은 잘해줬을란가 몰라. 그렇지만 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못 알아봤죠.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 꼬마 녀석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 동네 꼬마 녀석들 어렸을 때 막 놀고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 세례를 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일단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하러 갔어요. 어디를? 우리가 진짜 24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요, 거기에 권능이 나가지 않아요. 일단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게 첫 번째 원리.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 원리, 거기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또 안 일어나. 아무리 예수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가도 안 돼요. 그 두 가지 원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겁나게 무시를 해요. 만약에 음향을 아무리 잘 알아도 어디에 가서 이거 어떻게 제가 그걸 하는 것을 모르면은 막 어떻게 타박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 근데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이건 미국이건 가장 중요한 걸 질문합니다. 거기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두 가지 현상. 무시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무조건 발생해요. 그런데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 답을 찾아서 멀리서까지 오는 사람들.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은 찾아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답은, 아까 회개를 얘기했는데 잘못된 회개 말고 올바른 회개. 올바른 회개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깨뜨림이라고 그랬는데 자존심과 권위를 진짜 내려놓을 때 이 깨뜨림이 돼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단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누가 뭐라는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깨뜨려. 지금 이게 주님의 음성이야. 진짜 저는 이거를 듣고 있어요. 나 자신을 깨뜨릴 때요. 진짜 지금 정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300%, 500%, 1000% 성령이 제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깨어질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상대랑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지적한다고 그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깨질 때요. 내가 지금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각 교회마다 지금 다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다. 이걸 지금 말하고 계셔.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진짜 누가 뭐라고 하면 참 마음이 상하죠. 근데 그때 깨지면요, 도리어 그 사람이 깨져서 사람들이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안 그래요. 깨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깨진 사람, 이거 너 그때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으면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더 높여줘요. 그 사람 정말이에요. 내가 뭔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안 높여줘요. 속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냥 창피하지만 그냥 과거에 잘못한 걸 말하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더 높여줘.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따른다 이렇게. 그게 지금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실수할 수 있었다. 그냥 이 자세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윗의 자세.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으로 있게.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입장에 있게요. 그냥 우리가 다 실수하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 지적을 해도 괜찮아요. 비판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방금 말했지만 예수님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와다.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부르심을 그냥 알아보면 돼요.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의 부르심, 다윗 왕을 그냥 군사령관에다 놓고 같이 잘 정복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건 다윗을 적으로 돌려 세웠어요. 다윗을 그냥 잘 하도록 하고 전쟁할 때 이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적으로 돌려 세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갑옷을 막 입히려고 그래. 그 자갑옷 맞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다윗한테 입히려고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역할과 부르심을 알면 돼. 틀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썼는데 너무 틀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기 싫어버려. 물맷돌 5개가 꼭 내 칼을 쥐어줘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상대와 나를 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분량,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 움직여요. 다윗은 진작에 힘을 가지고 사울왕을 전복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이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근데요, 헤브론에서 남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확장을 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북이스라엘로 안 갑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7년 동안 거기 있어버려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다 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어요. 군대가 140만. 군인이 140만이야. 주변 나라를 다 쳐버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나의 역할과 분량 그 앞으로 시간도 마찬가지고 분량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할 곳에 집중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 답을 가진 자에게 정확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예배를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요압은 자기 감정과 상처에 따른 자기의 결정을 했어요. 다윗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역할과 분량을 제대로 알고 상대와 나를 알고 거기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거죠. 하나님의 뜻. 그때 어떤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예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말씀해 주셨지만 불신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게 느껴져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길을 완전히 잃고 있는 것,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불신자 현장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답 있는 자고요. 자, 그리고 확신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훈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명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지만 진정한 치유가 좀 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자지만 그냥 쉬운 예로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지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사명자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기도 쉬워요. 뭐 문화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문화나 미디어에 몰두하기도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일꾼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을 어떻게 여는지,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을 어떻게 여는지, 교회 내 일꾼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눈도 우리가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걸 설명했는데 답이 정확히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결론, 우리가 빨리 일꾼을 찾아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 막 전도 교재에 많이 써 있는데 빨리 일꾼을 찾아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써 있죠. 전도 훈련 교재 2- 몇 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은 팁은 일단은 일꾼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 자신도 구분할 수 있고 상대방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팁이에요, 팁. 그러면은 장이 열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말씀 운동의 장을 일단 열려면 조장이 만나져야 돼요. 조장갑이라는 게 있어요. 새신자와 불신자를 붙들고 아니면 막 돌아온 사람을 붙들고 현장에 대한 눈이 없고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사람이 안 모여요. 그 사람하고 1대1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 모여요. 근데 조장이라는 단어가 웃기지만 아무튼 조장을 만나려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5명씩.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일꾼을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개인 양육자 수준인가? 내가 조장은 벗어났는데 내가 1대1 양육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조장을 붙여줄 만큼 내가 메신저로 확립되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럼 내가 아직 1대1 개인 양육자로서도 아직 훈련이 덜 되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치유하면서 그 사람의 우상 숭배나 그 사람의 옛 습관을 진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내가 지금 모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진짜 확립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역자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두리뭉실하게 약간 깊은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그것이 안 됐다면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던져봐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 고민들 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역자가 돼요.
어느 일정 수준 메신저로 내가 갖춰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을 모으는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해줘. 그러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봅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하냐면 사람을, 조장을 찾아요. 그 안에서 내가 조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 데서 또 다른 조장을 찾아가지고 그 조장을 데리고 단데 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을 해봐야 돼. 이 확산을 제가 1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했던 조장들 중에 메신저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조장들이 여러 명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 조장 중에서 1:1 양육을 할 수 있는 메신저가 올라와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겨져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 아무튼 평신도 중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다가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도 10번을 해보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장에다가 그 사람을 보내줘. 파송을 해줘. 조장을 찾아서 확산시키고 딴 데 파고드는 걸 10번을 해보고, 내가 파고들어서 모아진 조장을 데리고 5명이 모아진데 다른 사람의 사역자, 내가 사역한 사람들 가서 파송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장이었던 사람들이 1:1 양육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확산시키는 말씀 사역자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팀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그러면 캠프를 막 인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자꾸 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주변에 사람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훈련 한번 시켜보시고. 이상으로 마칩니다.